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룬 통일 유대 왕국이 나중 솔로몬 타락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을 맞이하죠. 남쪽은 남유다 왕조로, 또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조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BC 930년에서 722년까지 208년간, 그리고 586년까지 344년 동안 남왕조는 20명의 왕이, 그리고 북왕조는 19명의 왕이, 도합 39명의 왕들이 통치한 왕조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의 3대 선왕을 꼽으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시조였던 여로보암,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과 또 남유다 왕국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고 있는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약 40km 떨어져 있는 해발 600m의 고원 도시입니다. 그 고원 위에 물도 많이 있고 또 가축들을 방목할 수 있는 나무나 숲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중심지로 요단 동편 땅에 경제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갓지파 땅이었는데 북왕조 오므리 왕 때 아람과 싸우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 아합 왕이 전략적으로 남유다 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함께 있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서로 동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호사밧 왕과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이 서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분위기로 보아도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절 말씀의 증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이 아람 나라와 싸우려 하는데 아합 왕이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병의 복장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대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남과 북 이 연합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여호사밧에게 그 전쟁의 지휘권을 맡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합의
꼼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찜찜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를 통해 그 전쟁에 임할 아합의 앞길 미래를 미리 예언으로 들려주셨거든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의 예언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각각 평안히 이 무리가 주인 없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독재하고 억압했던 아합이 전쟁에 죽게 될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을 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18절에서 22절 말씀도 예언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9가지 열매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면 9가지 열매뿐이겠습니까? 9가지 열매 말고도 더 많은 다양한 방식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해 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형시켜 가시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죠. 전에는 불성실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해봐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실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예요. 전에는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 정직한 영이 임하니 거짓말 못하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모든 일들을 항상 매사가 부정적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을 늘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통합해내더라는 거예요. 비겁하던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기적이던 사람도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전에는 원망하던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전에는 분노와 혈기가 많던 사람이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고집불통이던 사람이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지혜롭지 못하던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니 모든 사안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가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탕하던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니 죄들을 다 잘라내고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전에는 대충 그때 그럭저럭 마지못해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모든 일들을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앞길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악한 우상의 영에 사로잡힌 아합 어때요? 그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를 받고도 불통인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말에 동조해 준 거짓 선지자 400명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을 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두려웠던 거예요.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할까봐 왕복을 벗고 사병의 옷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을 못 알아보도록 위장을 난 거죠. 대신 여호사밧을 앞세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마지못해 이 제안에 응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 군대가 그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알고 집중적으로 무섭게 달려들어 공격해 왔어요. 그때 위험에 빠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1절 말씀 증언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한번 그냥 소리를 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자기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은 거죠. 3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람의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 곁을 떠나가게 하신, 여호사밧을 도우신 거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비록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고, 비록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 가 있어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악한 계획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시험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32절에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니 그들을 여호사밧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합의 왕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아합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 그 결과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갑옷 솔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새를 말합니다. 옛날에 전쟁터에는 왕과 장수들이 입는 이 갑옷이 있었죠. 근데 그 갑옷을 금속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지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통으로 짜서 입기에는 그 전쟁 중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조각조각 그 이음새를 묶은 거죠. 끈으로 이은 거예요. 즉 솔기는 그 갑옷 사이에 있는 작은 이음새, 틈새입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아람 군사 한 명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했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처음에는 왕복을 입고 있던 그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알고 공격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이 아닌 것을 알고는 돌아섰는데 군사들 중 한 명이 무심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쏜 화살, 그 무심한 화살, 그 쏜 화살이 그만 진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아합이 입고 있던 갑옷 솔기 사이를, 하필 그 틈새 사이를 날라와서 뚫고 맞힌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증언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무심한 일이 아니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무심코라는 말 대신에 우연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나 우연이나 같은 뜻이에요.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공교롭게 어쩌다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람의 군사가 전쟁 중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을 가서 맞춘 겁니다. 그것도 일반 병사로 위장하고 있던 그 아합의 갑옷 그 사이 솔기 그 틈새 사이에 들어가서 맞춘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심코에서, 하필이면 우연에서,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심코에서 하필로, 무심코에서 하필로, 우연에서 필연으로, 우연에서 필연으로.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심코 인생이 아니에요. 우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필연의 인생이에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을 통해 움직여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심코 살 수 있어요. 어쩌다 살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 수 있습니다. 저절로 살 수 있고, 공교롭게 살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살 수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필연과 섭리가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심코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만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준이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과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22장 38절에도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부상을 당한 아합이 탄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건강이란 갑옷의 솔기를 하나님께서 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란 갑옷의 솔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의 인생의 그 갑옷의 솔기 사이를 하나님이 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갑옷의 솔기를 쏘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인생이란 그 갑옷의 솔기를 하나님은 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갑옷의 솔기를 우리 하나님은 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연히 무심코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메이 라일리 스미스란 미국의 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여류 시인이 sometime 번역하면 언젠가 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 이 시가 참 오늘 말씀과 맥락이 닿고 감동적입니다. 이 시의 일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언젠가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져버렸을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과 눈썹이 다 젖도록 그 잃어버림을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깜깜한 방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앞에서 반짝이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른색으로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꾸준함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티 없이 하얀 백합과도 같이 펼쳐지리라. 꽁꽁 입을 담은 잎들을 찢어선 안 되리니 시간이 지나면 성스러운 금잔이 되리라. 인내를 거쳐 우리 그 땅에 이르리니 신발끈 풀어 피곤한 발 쉬게 하며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때가 오리니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리.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선을 알고 계셨습니다.